오늘 성경 말씀도 신약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오늘은 2절 말씀만 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깊어갈수록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도 참 많이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결실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항상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많은 축복과 은혜를 실제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문고라는 것을 아시나요?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커다란 북인데요. 궁궐과 가까운 시내 한복판에다가 큰 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 가운데서 혹 억울한 일이나 뭔가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왕에게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제도가 바로 신문고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문제도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죠. 관리에게 말해도 안 되니까 신문고를 울려서 왕에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왜? 왕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하시라고 북을 두드려서 백성들이 왕에게 탄원하는 제도가 바로 신문고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북을 울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려운 문제를 내가 믿는 분, 내가 신앙하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요청하는 것, 저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여러 곳에 역사하셔서 때로는 지키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도도 하시고 때로는 해결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것을 내가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잘 다니게 만들어주셨으면 그거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기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인 줄로. 이게 무엇입니까? 달란트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것이 여러 있잖아요. 오늘 유다는 알려주는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실제 우리 삶의 모습,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유다서의 내용이에요. 짧다고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짧은 내용 속에요, 실제 우리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의 내용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유다는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 교회 안에도 가짜 성도가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가짜 예배가 있고, 가짜 기도도 있고, 그래서 누가 가짜고 무엇이 가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경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가르쳐주면서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지 말자? 가짜가 되지 말자. 가짜 성도가 되지 말고, 가짜 기도 드리지 말고, 가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의 모습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가짜가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목적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가짜가 있는 그들의 목적도 마찬가지라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짜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그냥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힘써서 싸워야 합니다. 그 가짜에 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러한 의미에서 유다가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저 단순하게 가짜가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1절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다시 쭉 한 번만 더 읽어 가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네 가지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건축하고 지키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우리는 세상을요, 건축하면서 지키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건축하느냐? 자기를 건축하고. 무엇을 지키느냐? 자기를 지키고. 무엇을 기도하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국민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건축이라는 것, 이런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는 이렇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원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설계를 꼼꼼하게 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유다가 제일 먼저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건물을 지어가는 설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러분, 이 건축하라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설계해 가라, 믿음을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을 유다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많이 들으면 믿음도 많이 생기고 그 믿음도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유다가 말하는 첫 번째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많이 듣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요, 이런 말을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에게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주게 해요. 제가 여러 군데도 몇 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도요 목사님 말씀 정말 많이 집중해요. 눈이 아프도록. 그런데요, 이상하죠. 밥 먹고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죠? 제가 이상한가요? 제 머리가 돌인가요?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왜?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은 빼앗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아이 또 잊어버릴까 뭐하러 들을까,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잊어버려도 뭐하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멋진 일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꼭 필요할 때 생각이 나게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겠느냐라는 겁니다.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억을 하든지 잊어버리든지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많이 들어보자. 일단은 많이 들어보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내게 만들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가지 않겠느냐, 오늘 유다가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설계.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는 가장 밑바탕의 설계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군데군데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서 성도라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성도라는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 건축된 건축물을 그냥 세워만 놓고 있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워만 놓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거미줄 치겠죠. 건물이 낡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세운 이 성도라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말하는 두 번째 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라 라는 것은 내가 세운 성도라는 건축물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나도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하나님도요, 그저 나는 사랑해 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도 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 주신 모든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바로 그것으로 나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일단 말씀도 주셨죠, 복음도 주셨죠, 기도라는 것도 주셨죠, 예배도 주셨죠, 은사도 주셨고, 너무 많네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누구를 지켜라? 나를 지켜라. 예배 주셨으니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주셨으니 기도 많이 하고, 복음 주셨으니 그 복음 많이 전파하고, 말씀 주셨으니 아까 설계하듯이 말씀도 많이 듣고 읽고, 그게 바로 내가 건축한 나의 성도라는 이 건축물을 내가 잘 관리하고 더 멋진 건축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두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건 줄 아시죠? 물론 어려워요. 근데 쉽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부르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많이 부르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설거지 할 때 가요 부르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도요, 아이 낳으면 아이가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 할 때 엄마를 많이 하는지 아빠를 많이, 서로 그렇잖아요. 아빠 많이 하면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 먼저 하면 엄마가 좋아.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많이 불러주면 하나님 좋아하시. 그게 어렵지.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너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유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 아래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도 분명히 역사하리라. 은혜도 주실 것이요, 긍휼도 베풀 것이요, 응답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신 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한 병원에 박수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있어요. 뭐 수술하는 전문의가 아니라 마취만 하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셔요. 이분이요, 미국의 의대를 졸업하면서 그 전공으로 마취를 정한 이유가 있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비싼 의대 들어갔으면 많잖아요. 뭐 내과 있고 좋은 게 많은데, 돈 벌 수 있는 성형외과도 있는데 왜 하필 마취과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자기가 한국인이니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영어래요.
영어가 너무나 참 장애가 되더래요. 말하는 것은 괜찮아, 대화하는 거. 그런데 이 영어라는 게, 이 의학이라는 게 다 전문 용어로 돼 있으니까 이 전문 용어를 가지고 환자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가만 보니까 마취는 뭐 하면 끝? 주사만 듣고 마취도 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앉으세요, sit down, 누워. 그리고 이제 딱 주사 가지고 좀 편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딱 마취만 하면 참 끝이잖아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알아서 시간 되면 다 깨어나고. 가만히 보니까 마취처럼 편하고 쉬운 것이 없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취과 의사를 이렇게 골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믿음은 믿을수록 자신에게 생겨나는 것이 3가지가 있더라. 예수를 잘 믿고 오래될수록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3가지가 있다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simple style. 점점점 단순해지더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예수님 안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더라. 두 번째는 서비스 스타일. 점점점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도 섬기고 누군가를 자꾸만 섬기고 또 그들에게 가서 뭔가를 자꾸만 도와주고 이런 일을 자기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쉐어 스타일. 나누는 삶. 행동하게 되더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위한 일을 나는 멈출 수가 없더라. 이게 단계적으로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되더니,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더니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령이 나에게 생기더라라고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를 위한 일 멈출 수 없잖아요. 자꾸 그 사람만 생각나고 자꾸만 그 사람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라는 것을 막 선물도 뭔가를 자꾸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으니 그 주신 것들로 우리는 충분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주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급해주는 능력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공급해주시는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부디 오늘 유다의 말씀처럼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 아래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기를 건축하고 지키고 기도하며 기다리나 부디 집에 써놓고서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